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 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라고,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것만으로도 오바댜서를 다 읽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그래서 승리, 이런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지적하셨던 교만과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점검해 보게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에돔의 보다 더 구체적인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도 뜨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질문해 보면 우리는 가만히 이런 이유로 멸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돔이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했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라는 말에 에돔 사람들 혹은 이 말씀을 보는 에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걸 깨달았을까? 혹은 깨닫지도 못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우리에게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함께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을 손에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오바댜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행동에 대하여 태도에 대하여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다시 말해 폭행, 방관, 재물을 늑탈하고 또 서로 재물을 뺏어갈 때 한패가 돼서 아마도 제비 중에 하나 어떤 부분을 나도 달라고 참여하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여러 조롱했던 것들 이런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해서 언급되는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방관이라는 단어예요. 에돔 사람들이 방관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걸 죄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관이라는 단어가 관계와 되게 관련 깊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친밀한 사람일수록 이 방관이라는 죄는 아주 큰 죄가 되고요. 혹은 어떤 관계에 따라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에 가정에 똑같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하겠죠.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그것이 가정에 대한 거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 혹은 아내는 그 일에 대해서 막 애달게 혹은 전심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한쪽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방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이건 굉장히 커다란 어떤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심지어 피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혹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섭섭하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하지요. 길 가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고난, 어려움, 사고 같은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방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우리가 어떤 관계 내에서 이루어야 될 행동의 어떤 폭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친밀하게 느낄수록 이 방관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점점 더 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관이란 말이 더 가까운 단계일수록 더 커다란 무게감과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방관하였다니까 너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에돔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관계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형제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대적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책임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추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너 방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남이에요. 혹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너 회개해야 한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듯이 마치 우리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관심과 방관에 대하여 지적하실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죄다.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 한국 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 사이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회개. 2000년대 초반에 한 2005년경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다. 이걸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에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회개 내용이 뭐였냐면 해방 이후 교회 분열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마귀당이라고 정죄하며 주도했던 일과 큰 교회 담임자라는 교만으로 총회를 좌지우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해방 이후에 서로가 당이 갈라져서 교파 장로교 중에서도 계속 쪼개지고 100여 개가 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그때 충현교회라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 좌지우지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늘 나라는 회개한 사람만 간다고 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목이 메인 채 고백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원영 목사님도 역시 자신이 다른 종교와 대화에는 힘을 쓰면서도 정작 기독교 교단 사이의 일치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과 환경 문제에 소홀했던 것에 회개하기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값싼 은혜만 강조하고 무조건 복받는다는 것만 강조했던 일과 말로만 사랑을 외쳤고 실제로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했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모르는 거죠. 아니 아는데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밝히 빛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순간 그것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만한 중요한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늑탈하지 않았냐, 너는 조롱하지 않았냐, 너는 방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늑탈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적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해서 그들은 너의 형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회개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넓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왜? 주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신 다음에 그들이 겪게 될 일을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거다. 네가 한 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마침내 형제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섬기고 방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포함하여 에돔 역시 주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회복이 될 때 에돔 역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 에돔도 함께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서의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땅들이 다 주님의 땅이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질문하게 하신다고 싶었어요. 우리가 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혹은 어떠한 순종과 결단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남남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 나라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람과는 하나 될 것입니다. 한 형제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형제처럼 하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 회복되고 한 가족이 될 사람이야, 한 형제가 될 사람이야, 한 나라가 될 사람이야. 그것을 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까요?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생각나고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정말 예의를 모른다 혹은 과거를 모른다 라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아무튼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지요. 생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안 볼 사이라는 생각이 없죠. 안 볼 사람, 전혀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행동의 수위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다 몰아내고 우리가 다 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우리와 형제가 되게 될 것이군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넓은 시야와 시선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시간을 들이고 마땅히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지 않을까요? 관계를 깨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물론 세 개 다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깨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운명과도 같은 막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일들이 겹쳐져야 귀한 만남이 시작이 되죠. 일상적인 만남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들,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정죄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뿐이다. 징계와 정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관계의 변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여 지금 당장 불편함과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어떤 행동들을 결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계의 단절과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살펴야겠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민족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형제입니다. 죽어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정말 그렇게 가야 될 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통일이라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너는 무엇했냐, 교회는 무엇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했던 여러 일들, 사랑의 표현들, 구제활동들 이런 것들이 회자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은 중요하고 때로는 위협적이고 때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받게 될 분에 의한 질문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통일이 되고 우리가 확인하였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북한의 여러 현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방관이라는 단어로 감히 오늘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던 그것을 보고 방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으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만큼의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봅니다. 왜? 주님께서 온 세상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형제된 사람들, 오늘도 직장에서나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북한과도 같은 사람들, 일본과도 같은 사람들, 중국과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따라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지 못했던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계 안에서도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방관이 대표적이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다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마땅히 대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무관심하고 저들을 낙담케 하고 저들에게 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